독일의 철혈 재상으로 유명한 비스마르크가 한 번의 병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최고의 의사가 치료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청진기를 갖다 댄다든지 맥을 짚어본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느긋하게 앉아서 병의 증상을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성질 급한 비스마르크가 화를 벌컥 내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쓸데없는 말이 그렇게 많소? 빨리 진찰이나 하시오. 그러자 의사도 불쾌해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카카, 물어보지 않고 치료하는 것은 가축뿐입니다. 수의사를 불러드릴까요? 사실 지금 이 의사는 비스마르크를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에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묻고 환자의 답변을 들으며 진단하는 것을 물을 문자를 써서 문진이라고 합니다. 한의에는 크게 4가지 진단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아마 양의도 이런 방법들을 다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첫째는 환자의 얼굴빛이나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환자를 이렇게 바라보고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망진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환자의 숨소리나 혹은 목소리 같은 것을 듣고 진단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들을 문자를 써서 문진이라고 합니다. 청진기가 대표적인 문진이죠. 듣는 거죠. 자, 셋째는 맥을 짚거나 환부를 만져보면서 진단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절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문진입니다. 물어보는 문진입니다. 이 물어보는 문진은 한의만이 아니고 물론 양의에서도 아주 중요한 진단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물어보는 이 문진은 의사가 환자의 답변을 듣고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답변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하죠. 환자가 답변할 때 어떤 자세가 가장 중요할까요? 정직하게 말하는 거죠. 환자가 병세를 거짓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아픈 곳을 아프지 않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엑스레이를 갖다 주거나 그래서는 의사가 어떻게 그 환자를 치료하겠습니까? 그런데 의학적인 치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영적인 병이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병은 정신적인 병이나 마음의 병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병은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정신분열증 같은 것인데 이것은 의학적으로 치료합니다. 마음의 병은 화병 같은 것인데 이것도 의학적으로 치료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병은 다릅니다. 의학적으로 절대로 치료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병은 죄입니다. 영적인 병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고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비참하게 살게 되고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병입니다. 이 영적인 병은 몸의 병이나 정신이나 마음의 병과는 비교도 안 되게 무서운 병입니다. 몸이나 마음의 병이야 아무리 심하다 해도 이 세상에서만 겪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병은 영원한 파멸로 인도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정말 천박하게 살고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병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벌을 받아 고통을 당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몸의 건강이나 마음의 평안이나 물질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런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것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선하고 보람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생까지 얻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을 받으려면은 영적인 병을 치료하고 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영이 회복되는 것은 몸이 회복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3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질병 치료, 기력 회복, 원인 제거입니다. 금방 공감이 되시죠? 근데 이 3가지는 순서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기력을 먼저 회복하고 병을 치료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질병을 치료해야 되고 기력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해서 그것을 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병든 몸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몸입니다. 우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됩니다. 이게 질병 치료죠. 그리고 병으로 약해진 몸의 기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병의 원인이 되었던 나쁜 습관 같은 거,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든가 몸을 함부로 잘못 사용한다든가 하는 이런 나쁜 습관 같은 것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영의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죄를 씻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연약해진, 아주 쇠약해진 그 영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를 피하고 막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몸도 그렇지만 영은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시급한 것은 죄를 씻어버리는 겁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은 내 영을 파괴하고 죄가 내 영을 파괴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죄를 씻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용서받은 분을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병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영을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죄의 자백을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죄의 치료나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죄를 판단하는 기준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내 행위를 그 기준에 맞춰보면 내 죄를 알 수 있고 내 죄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병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병인지 기준을 알면은 혈액에서 무엇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 게 병인지 알면은 거기만 해보면은 병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기준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을 아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죄의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통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평균 수명이 50세일 때 70세를 살면 다 장수했다 그러죠. 그래서 고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평균 수명이 80세가 되어버리면 70세 산 사람은 아무도 장수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깝다고, 빨리 죽어서 아깝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영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않으면 내가 거짓말한 것을 죄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다 거짓말하면 그게 정상으로 보입니다. 내가 거짓말해도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서운 진리를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악해지면 회개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많아지면 죄가 많으니까 죄를 더 잘 보고 잘 깨닫고 회개를 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악해지면 오히려 악한 것이 다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회가 악해지면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내 죄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회 정의를 파괴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 혼자 죄 짓는 건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사회 정의를 파괴시켜버리면 사람들이 모두가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 짓던 사람까지 다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자꾸 점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인정할 수 없게 되면 내 영이 치료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고 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보면은 내 죄를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제한 속도가 70km인 도로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80km로 달리면은 나도 80km로 달려도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다가 다른 사람들의 차를 보다가 갑자기 도로 표지판에 제한 속도 70km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은 그 기준을 볼 때 아, 내가 과속하고 있구나. 죄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세상법을 어기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병인 죄의 기준은 뭡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인정하려면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내 영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죄를 인정할 수 없고 결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둘째로 어려운 점은 우리가 어떤 죄를 인정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인정해야 됩니까? 물론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지은 죄 중에서 죄의 행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런 죄를 짓고 싶어하는 나의 악한 마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이런 회개의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맞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제가 연약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많이 하는 기도죠.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죄를 싫어하며 안 지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 속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죄를 지은 걸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차를 운행할 때 과속하면 죄죠. 지금 뭐 과속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생명을 경시하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론적으로 죄인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과속하면 죄죠.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과속을 안 하려고 하다가 실수로 과속합니까? 아니면은 마음속에 이미 과속해도 괜찮다고 하는 과속할 마음을 품고 과속합니까? 대부분은 과속할 마음을 가지고 과속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과속하던 사람들도 카메라가 있으면은 과속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욕심대로 운행하기 위해서 과속합니다. 속도계를 못 보거나 제한 속도가 규정을 그때 잘 몰라서 실수로 과속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는 게 죄라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뇌물을 받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남들은 받는데 난 안 받는 것 같아서, 받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내 욕심 때문에 뇌물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럽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려고 자꾸 죄를 짓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때 한번 한 죄의 행위 하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런 죄를 짓고 싶어하는 내 마음의 악한 마음, 그 악한 마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저 오늘 2번 과속했고 1번 뇌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죄를 인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 욕심 때문에 자꾸 과속하고 자꾸 이웃의 생명을 무시하고 욕심에 빠져서 자꾸 뇌물을 받게 됩니다. 이 욕심만 부리는 이 악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죄를 인정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영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 우리 행동 하나 고쳐주시는 겁니까? 행동에 지은 죄 하나 싹 씻어주는 겁니까? 영을 치유해 주는 것이 그때 지은 죄의 행동, 그 악행 하나 용서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 영이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욕심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혹은 욕심을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욕심을 계속 품고 살면서 죄 행동 하나 절제하는 것이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의 치유는, 겉모습의 그런 치유는 잠깐 지나면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도 실수가 아니라 그 악한 마음이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짓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인정할 때는 죄의 원인인 나의 악한 마음과 욕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삶이 변하고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질병 치료 후에는 기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질병으로 약해진 몸의 각 기관을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몸에 대한 얘기입니다. 질병 치료를 위해서 강력한 항생제를 사용했다면 기력 회복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죠. 영양 있는 음식 혹은 보약까지 먹어야 됩니다. 세균을 죽여도 몸이 약하면 또다시 쉽게 세균이 침투합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죄를 치료한 후에는 영의 건강을 강화해야 됩니다. 영의 기력을 강화하는 보약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영의 치료는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이게 치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은 영의 회복은 이 교제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영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눌 때 누구의 사랑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문제 삼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고 먼저 오는 거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관건이고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우선 대표적인 것 말씀과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죠. 시험에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죠. 근데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 영생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은 그렇게 온전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 그 영생을 지키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율법교사는 다시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사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10장이 거기서 끝나요. 누가복음 10장이. 누가복음 11장에 들어가면은 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냐면은 주기도문과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줘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게 교제잖아요. 영적 교제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즘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소리문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데 유익한 외적 방편을 세 가지 소개해 주는데, 그것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굉장히 좋은 가르침입니다. 물론 그거 세 개뿐이겠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세례와 성찬, 이게 성례죠. 세례와 성찬도 우리가 은혜 받도록 돕기 위해서 주님이 제정해 주신 예식입니다. 은혜 받는 방편입니다. 말씀과 기도,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영적인 기력이 회복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받아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 기력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례에 충실하게 진지하게 진심으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일반적으로 다 예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영적 기력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물론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배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표적인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영적 회복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말씀, 기도, 성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이런 것들이 다 영적 회복의 중요한 도구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으로는 영적으로 강하게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혹은 사모하면서 실제로 영적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말씀, 기도, 성례, 찬양, 예배,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질병으로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음식도 먹지 않고 보약도 먹지 않고 그러면서 쇠약한 몸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지 않아요?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 그리고 병을 치료받고 몸이 회복되고 나면은 아무리 몸이 회복되어도 다시 몸에 해로운 행동을 반복하거나 되돌아가면은 병이 납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회복된 후에 다시 죄를 지으면은 영이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회복된 후에 죄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워낙 연약해서 잘못해도 멀리하려고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라는 유혹의 말을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잘 안 들으려고 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모습을 잘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죄 속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독사에게 물렸다가 간신히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 다시 독사굴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축복을 누리려면
받고 이제는 그 회복의 축복 속에 살려면은 죄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회복일 겁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하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 성도님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생업의 회복? 중요합니다. 자유로운 활동의 회복입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의 회복입니까? 건강의 회복입니까? 다 중요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풍성히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회복이 있습니다. 이것만 회복되면은 다른 모든 문제는 저절로 회복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은 여러분 생업이 문제겠습니까? 건강이 문제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문제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하박국이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박국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영의 문제가 영이 회복되는 그 문제가 우리들에게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영의 회복, 이것이 우리들의 관건입니다. 영의 회복은 죄를 치료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치료하려면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죄를 치료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뭐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렇게만 간구한다면 그게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 회복이 되겠어요? 심지어 죄 용서를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사모하지 않고 물질과 건강과 이런 것만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주시겠습니까? 영이 먼저 치료되지 않으면 다른 축복은 받아도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으로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하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이 치료된 사람에게 다른 축복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려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인정할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인정할 때는 나의 악한 행위 하나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내 마음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내 욕심 때문에 교회를 세습하는 것은 아닌지 그 내 마음을 솔직히 바라보고 그 내 마음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선교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내 욕심 때문에 교회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을 말씀에 비춰서 살펴보고 마음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악은 성도와 교회 지도자가 회개하면 되지만 사회 악은 백성과 정치 권력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사회 개혁, 평등 사회, 민족 통일 이런 명분은 내세웠지만 실제 내 욕심 때문에 나는 불공평한 짓을 하고 부정을 행하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내 마음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 영도 회복되지 못하고 한국 교회도 회복되지 못하고 우리나라도 회복되지 못할 겁니다. 계속 그러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회복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내 마음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들킨 악행 몇 개를 인정하는 것은 진정한 죄의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욕심 때문에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심지어 욕심 때문에 죄를 즐기는 나의 악한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죄, 내 마음의 악한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와 치료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이고 이런 회개를 통해서 치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치료와 회복의 축복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기다리는 것이. 그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죄 용서를 받아도 우린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죄 용서를 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오히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영적 기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영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죄, 정말 우리는 죄를 싫어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이런 회복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속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악하고 연약하고 죄 속에 빠져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쓰러지는 우리를 바라보며 그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깨달아 알고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으로만 나타난 명분을 가지고 내 속은 별로 죄가 없는 것처럼, 나는 그냥 실수해서 죄를 짓고 속은 깨끗한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내 마음에 악함과 욕심과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영이 강해지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충성을 다하며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때마다 죄를 더욱 멀리해서 정말 영이 강건해지고 영혼의 회복을 통하여 온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고 소명이 회복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성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사회도 많은 부정과 부패가 있어 두렵습니다. 사회 정의가 사라지니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더욱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진실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이 사회의 정의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억울한 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축복이 많은 사회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에 억압받는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압제한 악한 세력을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